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 정도로만 차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방송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저번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편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마지막 세 권 중에 한 권인 학개에서 2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정복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호기심의 중심에는 단연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과연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고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 또 그와 관련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로마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또 헬라 제국 모든 곳에서 흘러 넘쳐나고 있었고, 특별히 고대사를 공부했던 알렉산더 대왕으로서는 전설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사건들,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언약 선포와 그리고 성소의 건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언약궤에 관련된 많은 것들에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상 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알렉산더는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말의 고삐를 갖추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정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다는 그 십계명의 증거판을 간직한 언약궤가 있을 것인지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제사장 한 명이 뛰어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 다니엘서 8장을 펼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당신 알렉산더 대왕을 여기 일컬고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왕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대 제사장들도 불경하게 갔다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를 하나님은 침범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로거든 지성소를 들어가지 마소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알렉산더는 말고삐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한 알렉산더는 말고삐를 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그로부터 270년이 지난 BC 63년 또 다른 정복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 지나고 이제 로마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 당시 최고 사령관이었던 폼페이우스는 유대를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역시 제사장이 한 명이 나서서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소가 침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침범하는 자마다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 길을 멈추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품은 폼페이우스는 자신이 가진 호기심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의 실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최고 사령관이었기에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인류의 실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용서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죄가 속죄되는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당신의 성전 안에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실망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언약궤를 없앴단 말인가? 정복자들이 그렇게 찾고 또 유대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헤맸던 그 하나님의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는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당시에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이 모든 것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져 오는 방법에 따라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친수로 기록한 그 돌빌은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존재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돌비의 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언약궤는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에서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 약 450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450년 후에 만들어지는 제2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예, 맞습니다. 첫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은, 족장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이제 두 번째 성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 기초가 놓임을 봤을 때 뭘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것. 그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시대에는 열왕기상 10장 27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뭐처럼 여겼어요? 길거리에 있는 돌입니다. 돌.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요, 매 방패마다, 즉 각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4억 5천만 원. 방패 하나가 200개면 얼마예요? 900억이 넘죠. 방패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걸 정금으로 입히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흔했고 은은 돌이었습니다. 발로 차고 다니는 게 돌이에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뭘 하러 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 나라, 그 중에 한 명이 시바 여왕이었잖아요.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막대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이 흔하고 은은 돌처럼 여겨졌으니, 그러니 그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금으로 온갖 때를 바르고도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본인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은 짓게 해줄게. 그랬을 때 다윗 왕은 크게 감사하면서 그 다윗 왕의 말년은 다음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할 것들을 그 아버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외부에서 정확하게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는데도 7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화려함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 그들은 식민지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가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요. 금이 넉넉하겠습니까? 은이 넉넉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초라한 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3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첫 성전인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후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 다시 건축한 것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울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감정을 선지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고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대쟁투 총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 성전, 즉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도 표시되지 않았고,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고, 그 제단 위에 있을 제물을 살 불도 내려오지 않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이게 다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영광의 빛, 즉 쉐키나의 빛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그곳에는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 그것도 볼 수 없었고, 언약궤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 즉 이게 움밈과 둠밈이라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자에 비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기울어진 초가 삼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속죄소가 없는데 그게 성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속죄소, 시은소가 없는데 그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 거기에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 시온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 속죄소. 영광의 빛, 쉐키나가 임지하는 그 언약궤가 없는 그것이 과연 성전일 수가 있을까?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당신이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은 6월절 성전에 참석하시어 성전 정결을 단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언약궤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했다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면 채찍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내리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6월절에 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과연 하셨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언약궤가 없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상충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8장과 9장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2300주야에 대한 기산점이 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와 바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rebuilt and restored예요. 즉 건물이 건축되어짐과 동시에 restored, 회복되어져요.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기산점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중건령, 즉 성전의 중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교회의 뿌리 아닙니까? 2300주야와 성소의 기별들. 이것이 없었다면 굳이 재림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면 수르바벨 성전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내주셨던 학계는 1장과 2장 두 개 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그 에봇이라든지
우림과 둠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 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는데 성전을 지은들 그게 무슨 성전이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들 얘기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정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렇게 노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뿌릴지라도 수확도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않고 너희들 뚫어진 전대에 무엇인가를 넣으면 뭐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흘러 떠나가게 했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 포로로 돌아오고 너희들 좋은 집 사고 좋은 건축 자재로 좋은 것 갖춰놓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해놓고서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지내는 곳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언약궤가 없어도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의 기변은 언약궤가 없어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오히려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없음을 더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시운소요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성전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는데도 더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없는데 성전 같지도 않은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학계 2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무엇이?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4번, 5번, 6번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비교할 수도 없다. 언약궤가 없는데
언약궤가 없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 온 세계, 온 인류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 그 보배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보배라는 단어를 desire이라고 썼습니다. 소망이죠.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뭐라고 그래요?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온 시대의 소망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금빛 찬란하고 은을 돌같이 여기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움직이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지성소요, 움직이는 속죄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데 황금빛 찬란한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하겠거든 이 성전이리까. 솔로몬 금으로 찬란한 그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그 쉐키나의 빛나는 그 언약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바로 속죄소, 시운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그 쉐키나가 있는 바로 그곳. 솔로몬 성전 당시 쉐키나와 임재의 영광의 빛이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기에 그 영광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신다는 것이죠. 언약궤의 주인이시요, 속죄소의 주인이시요, 쉐키나의 원형이신 메시아가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자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지는 것과 원형이 오셔서 직접 백성들 사이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지성소로서, 걸어다니는 언약궤로서 다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24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즉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던 때는 참으로 만국에 사모하는 분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 때였다.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능가하였다. 여러분, 드디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잃어버린 언약궤였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는 인간 곁에 언약궤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진정으로 만국에 사모하는 용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언약궤의 뚜껑에 좌정하고 계셨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때였습니다. 그분은 언약궤요, 시은소요, 속죄소 자체에 있었으며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죄인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죠. 속죄소라는 말은 여러분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덮다, 죄를 덮는 것. 속죄소는 죄를 덮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자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지붕을 뚫고 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소의 외치며 시은소의 외침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가 걸어다니는 속죄소로서 걸어다니는 언약궤로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속죄소가 되신 그분께서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요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하, 그렇고 보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에서 일부러 언약궤를 두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돌비가 새겨진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헛노력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들,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언약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형인 언약궤를 잠시 감추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사라진 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 정복자들은 오늘도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느보산에, 우리 마카비서 지난 안식일에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느보산에 숨겨져 있는데 과연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위사원, 즉 황금 돔이 설치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의 저 밑 바위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인이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어 놓고 온 세계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천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진정으로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황제들처럼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찾아 헤맨다면 우리도 제국의 황제처럼 유대인들처럼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언약궤, 걸어다니는 시온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에 와 계십니다. 걸어다니는 속죄소, 걸어다니는 시온소, 예수가 오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처처에 전쟁으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 하루에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세계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염병이 온 세계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이제 찾으라고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멈춰버린 세계 가운데서 자신들의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멈춰버린 이 세계 가운데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잃어버린 언약궤,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시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이동 성전이 되어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증명하는 남은 무리, 남은 백성, 삼패 가족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를 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유대인들과 온 세상의 제국들마다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지금껏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셔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속죄소 자체가 되셔서 그 기별을 증거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들을 다 속하여 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속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특별히 뜨뜻미지근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으로 세상이 멈춰져 있는 이 순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 숨쉬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바 된 그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여 진정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정한 이 시대에 움직이는 이동성전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언약궤,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료들과 또한 모든 의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여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